지혜의 잠언 제32집.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 만들면 만든 대로 찬란하게 사용한다. 인간 무지의 근본은 뇌가 굳었기 때문이다. 뇌가 굳어서 기능을 못하니 그 굳은 것이 풀리지 않는 자는 평생 모르고 살아간다. 인간 무지의 실상은 뇌가 마비되어 있는 연고다. 뇌가 굳어서 마비되었으니 전혀 모른다. 자기 뇌가 굳어 있는지 아닌지 간단하게 시험해 보아라. 밤늦게 글을 쓰거나 일을 해보아라. 최대한 잘했어도 100%는 못했다. 자기는 100%다. 잘됐다. 하면서 했어도 이틀 동안 밤잠을 푹 자고 뇌를 풀고서 새벽에 다시 보면 50%도 마음에 안 들게 해놓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는 피곤하여 뇌가 기능을 못해 마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이다. 밤잠을 자고 뇌의 피곤을 풀고 새벽에 하면 뇌세포가 제대로 작동하고 제대로 판단하고 생각하여 피곤할 때 했을 때보다 40% 이상 좋게 한다. 새벽을 이용해서 기도하고 하늘과 통해야 된다. 새벽에는 뇌가 배 이상 기능을 잘하고 잘 기억한다. 뇌는 피곤할 때는 판단 능력과 기억력이 50%, 30%, 10%밖에 기능을 못한다. 정신만 차리고 할 뿐이지 실상 뇌는 피곤하여 잘 감지하지 못하고 기능이 약해서 잘 못한다. 피곤하여 졸릴 때 뇌는 기억도 거의 못하고 판단도 거의 못한다. 이때는 몸과 같이 뇌도 졸고 있다. 몸이 피곤하면 열심히 해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지능이 낮은 상태에서 하게 된다. 피곤을 풀고 뇌 기능이 좋을 때 해놓은 것도 자기가 피곤할 때 보면 마음에 들지 않게 해놨다고 하며 다시 고친다. 피곤할 때는 뇌의 기능이 떨어진다. 고로 뇌 기능이 제대로 발휘됐을 때 한 일이라도 피곤할 때 다시 보면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전보다 훨씬 더 못하게 손대게 된다. 이와 같이 신앙이 좋을 때는 뇌 기능도 좋아지고 올라가서 차원 높게 살던 자도 신앙이 떨어져서 뇌 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전에 잘한 것을 모르고 못했다 하며 다시 하게 된다. 뇌가 굳으면 모른다. 뇌를 눈으로 비유하자. 자기 시력만큼만 본다. 눈으로 쳐다보기는 해도 시력 이상은 못 본다. 뇌도 마찬가지다. 뇌가 기능하는 만큼만 기억하고 판단하지 그 이상은 전혀 생각 못하고 산다. 시력이 좋은 사람은 100% 본다.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90%, 80%, 70%만 본다. 안 보이니 잘 모른다. 옳은 것을 말해줘도 그렇지 않다고 하며 잘 듣지 않는다. 뇌가 구시대로 기울어져 흐려진 기성이 그러하다. 새 시대를 보는 뇌를 가지고 판단하는 자들은 마치 시력이 좋아 100% 보는 자와 같다. 구시대인들은 그 차원의 뇌를 가지고 90%, 80%, 70%만 보고서 그만큼만 판단하니 잘 모른다. 말을 안 해주면 모르고 말해줘도 지식으로만 알고 믿지는 않는다. 본인의 눈을 고치고 제대로 볼 때 그제야 깨달은 자같이 확실히 안다. 성자와 그 분체를 아는 것도 뇌의 시력이 낮은 상태에서 보면 뇌가 그만큼 굳어서 더 이상은 안 보인다. 고로 성자와 분체를 똑같이 봐도 누구는 감탄하고 누구는 보통으로 본다. 보통으로 보는 자는 지식이나 관념으로 보는 자라면 뇌가 제 기능을 하여 100% 보는 자는 깨닫고 보는 자라고 할 수 있다. 영계에서 보면 뇌가 굳어서 뇌의 시력이 낮은 상태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의 눈과 영의 뇌로 정상적으로 보기에 확실하게 알게 된다. 기도를 깊이 하고 영계와 혼계에서 보면 영의 뇌는 육의 뇌보다 1000배 높은 단계에서 보니
제대로 확실하게 보인다. 뇌가 굳고 뇌의 시력이 낮으면 사고 나고, 일을 해도 낮은 단계에서 하게 되고, 무엇을 보고 판단해도 저차원적으로 판단하고 행한다. 새벽에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고 행하기다. 더 근본적으로 하려면 낮에나 밤에도 깊이 기도하고 행하기다. 그러면 고차원 세계에서 행하게 된다. 말씀은 고차원 세계의 말씀인데, 뇌가 굳어서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자들과 심령의 눈의 시력이 낮은 자는 자기 차원밖에 못 보고 그만큼만 생각한다. 성자가 옆에 있어도 영의 눈의 시력이 낮은 자는 못 느낀다. 시력이 좋으면 먼데 있는 글씨가 보이듯이 영의 눈의 시력이 높은 자는 성자도 자기를 찾아온 영도 잘 감지하여 마음으로 잘 느낀다. 시력이 낮은 자는 못 보는 것은 아예 못 본다. 이와 같이 뇌의 시력이 낮은 자는 영적인 고차원의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다. 뇌의 시력을 높여라. 가정국들이 자기 자녀에 대해서 뇌가 굳어 뇌의 시력이 낮으면 자기 자녀가 이성 타락을 하고 자유롭게 행동하고 다녀도 전혀 모른다. 옆에서 말해줘도 그렇지 않다고 한다. 뇌의 시력이 낮으면 못 보는 것이다. 시력이 낮은 자는 잘 못 보듯이 기성은 뇌 시력이 떨어져 있어서 새 역사가 펼쳐져 나가도 전혀 모른다. 100년, 1000년이 지나도 그들은 새 역사를 전혀 모른다. 그들의 뇌 시력으로는 전혀 안 보인다. 뇌가 굳은 자는 자기 뇌가 안 굳은 부분만 보면서 그것이 100%라고 생각한다. 눈이 흐려지면 보이는 것 외에는 안 보이듯이 뇌가 굳으면 10년, 20년이 가도 자기가 할 일이 전혀 보이지 않고 생각나지 않는다. 육의 시력과 뇌의 시력이 떨어져서 복직이 어려우면 영의 눈과 혼의 눈으로 보아라. 그러면 보인다. 깨달아진다. 말씀도 깨달아지고 전도할 자도 깨달아져 보이고 할 일이 보이고 땅에 묻힌 것도 판에서 보화를 찾게 된다. 자기 뇌의 시력을 높이면 자기에게서 자기 보화를 찾게 된다. 자기 할 일을 찾게 된다. 뇌의 시력을 높이고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 낮은 차원만 보이고 판단해도 낮은 차원으로 판단한다. 그러니 높은 차원으로 마음먹어도 안 되는 것이다. 먼저 굳은 뇌를 풀고 뇌의 시력을 높여라. 오직 전능자의 높은 지혜로 판단한 대로 받아들이고 행하여라. 그래야 아름답고 웅장하고 신비하게 행한다. 뇌는 강하게 생각한 것을 결정한다. 뇌는 보이는 몸이다. 몸을 보아라. 몸은 보이는 뇌다. 피로하지 않으면 눈이 잘 보이듯이 뇌도 피곤하지 않으면 잘 기억하고 잘 판단하고 생각을 맑게 한다. 새벽에는 뇌가 맑다. 이때 기도하고 생각하면 잘 생각하게 되고 잘 깨달아진다. 뇌가 어떤 것을 귀하게 생각하면 귀하게 여겨지고 별로라고 생각하면 별로로 보인다. 사람의 육체는 사람의 형상이다. 실상은 뇌가 육체를 쓰고 살아간다. 뇌를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육체가 있어도 뇌를 빼놓으면 육체는 죽는다. 뇌를 빼놓으면 숨도 못 쉬고 끝난다. 사람은 생각, 즉 마음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마음은 뇌의 이름이다. 생각과 마음은 뇌에서 일어난다. 고로 사람은 뇌를 가지고 살아간다. 이 뇌의 기능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이 작용하고 몸으로 행동하고 그에 따라 혼과 영이 변화된다. 육체인 뇌로 인해 혼체와 영체가 생겨서 살아간다. 육체는 과일나무와 같고 혼체와 영체는 열매와 같다.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듯이
육체로 인해서 혼체와 영체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그같이 창조하셨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뇌에 말씀하신다. 몸을 다루듯 뇌를 다뤄라. 몸을 가만히 놔두면 기능이 떨어져서 활동량이 줄고 행하지를 못한다. 뇌도 그러하다. 뇌는 생각과 마음으로 명령하고 할 일을 만들어주면서 육신과 함께 행해야 된다. 보이는 뇌는 몸이다. 몸은 뇌의 전개체다. 몸이 움직이면 뇌도 움직인다. 전능자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일을 하여라. 그러면 내 뇌와 육체도 하늘 체질이 된다. 늘 목표를 정해놓고 꼭 행하기다. 기도하여 뇌와 몸이 혼과 영과 일체돼야 영적인 뇌와 영적인 육이 된다. 모든 사물이 만드는 대로 되듯이 뇌와 몸도 만드는 대로 된다. 뇌와 몸을 연단하고 만들어라. 육도, 뇌도, 정신도, 혼도, 영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생각과 형상으로 만들면 수천 배 이상 기능을 하여 인간으로서 보이는 신이 된다. 목표를 정해놓고 목표를 100% 사랑하면서 마치 한 사람과 연애하여 그를 자기 것으로 만들듯이 소망을 가지고 재미있게 목표를 향해 밤낮 행해야 된다. 성자와 그의 분체와 함께 행하기다. 전능하신 성자를 사람처럼 생각하고 애인처럼 생각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여라. 성자는 대답을 뇌에 하신다. 그러니 매일 100번, 200번, 300번 횟수에 상관없이 필요한 대로 1000번이라도 성자를 부르면서 이야기하여라. 대답은 뇌로 온다. 칼날같이 마음을 집중해서 불러라. 100명이라도 1000명이라도 합당하면 각자에게 모두 대답하신다. 그 육체인 분체를 통해서 성자께 나아가는 것이다. 세상에 어떤 일이라도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듯이 성자 앞에도 마찬가지다. 세상에서 단 하루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성자를 사랑하면서 행하여라. 뇌를 놀리지 말라. 생각을 놀리지 말라. 뇌를 놀리면 생각도 놀리게 된다. 뇌를 놀리면 생각도 놀리고 육도 놀리게 되어 허송세월한다. 시간을 최고 알차고 가치 있게 보내려면 기도하여 성자께 간구하여 그 생각을 내 뇌에 받아라. 그리고 몸으로 행하기다. 같은 시간을 가지고 일을 하되 할 일이 많다. 몇 가지나 해야 된다. 수십 가지다. 그러니 그 중에서 필요한 일만 하기다. 그래야 모든 일을 다 한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육신의 일은 가치가 별로다. 성자가 시키신 일이 최우선권이다. 사람들은 할 일 없이 놀면서 자기 영혼을 구하는 일과 휴거시키는 일을 모르고 안 하고 산다. 알아도 가치를 모르고 안 하고 산다. 젊은 청춘을 무가치하게 살면서 한숨 쉰다. 자기 영혼을 구원하고 휴거시키는 일과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 말씀을 가르쳐 주어 그들도 시대를 좇아 휴거되도록 성자를 깨우쳐주는 일을 하여라. 내 영혼이 잘 되는 만큼 내 육도 잘 되고 형통하리라. 정녕 그러하리라.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서 육의 할 일을 보아라. 할 일이 너무 많다. 육의 눈으로는 육적으로 할 일밖에 못 본다. 뇌의 시력을 높여서 혼과 영의 눈으로 보아라. 비유는 답이다. 성자는 비유로 사연을 보이며 답을 가르쳐 주신다. 성자는 만물로 사실을 비유하여 무언으로 답을 계시해 주신다. 꿈에 내 육이 큰 밭을 10억에 사려고 추진하고 있었다. 내 육은 그 밭을 사서 인삼 농사를 지으려고 했다. 그런데 내 혼은 계산을 하고 있었다.
10억에 그 밭을 사서 4년 동안 수고하고 고생하여 인삼 농사를 지으면 유익이 10억 원이었다. 이때 내 육은 육의 생각보다 혼의 생각이 훨씬 더 차원이 높으니 혼의 생각을 받아들였다. 육이 그 고생을 하고 얻은 것이 투자한 것과 같으면 뭐해? 그냥 10억을 가지고 있지. 하고 판단했다. 이같이 비유는 답이다. 육이 생각하는 것보다 혼과 영이 생각하고 행해야 유익이다. 꿈에나 생시에나 성자는 무언의 비유로 계시하여 보여주신다. 깨닫고 행하여라. 성자는 비유로 혹은 말씀으로 혹은 몸으로 겪게 하시며 뇌에 그릇된 것을 보여주신다. 낮에나 밤에나 비유로 답을 받고 성자께서 어떤 것을 비유로 답을 주시고 답을 준 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알아야 된다. 생시에나 꿈에나 비유로 계시를 받았으면 귀히 여기고 잊지 말고 신경 써야 된다. 생활하다 보면 문제에 부딪히는데 그때 받은 답을 써먹어야 된다. 기다리면 참나무에서 벗어난다. 기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육으로 생각하고 보면 100% 제대로 본 것 같은데 혼이 보거나 영이 보면 차원 높게 보니 다르다. 어린아이 때 볼 때는 100% 옳다고 했다. 커서 보면 아니다. 크면 뇌의 판단의 차원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인간이 육으로 생각할 때는 100%라고 생각한 것도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자가 보실 때는 전혀 다르다. 같은 시간에 자기가 판단한 것이라도 피곤하여 뇌 기능이 떨어졌을 때 생각한 것과 피곤을 풀고 판단한 것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거나 그날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새벽 기도를 하고 성자께 묻고 결정하라는 것이다. 뇌의 시력을 높여라. 눈으로 옳은 것을 보여주기, 귀로 옳은 것을 들려주기, 몸으로 겪어 느껴서 알려주기다. 그러면 근본체인 뇌가 제대로 알고 잘못 입력된 것이 옳게 바뀐다. 뇌의 시력을 높여라. 뇌의 시력은 어떻게 높이겠느냐?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것을 보아라. 계획적으로 그 말씀을 들어라. 하늘의 좋은 것과 영적인 것을 자꾸 뇌에 입력하여라. 그리함으로 굳어진 뇌를 풀어라. 뇌를 풀지 않으면 뇌 시력이 떨어진 상태라서 뇌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고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 못한다. 한 번에 뇌가 풀리고 뇌 시력이 좋아지겠느냐?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기간을 두고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생각하고 행하여라. 뇌체질, 몸체질, 마음체질이다. 체질이란 몸의 성질을 말한다. 뇌와 몸을 좋게 변화시키는 것이 급선무다. 뇌와 몸이 좋게 변화되려면 목적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 추위를 잘 타던 사람이 체질을 변화시켜서 추위를 안 타야 체질이 변화된 것이다. 체질을 변화시켰다는 것은 마치 몸이 그 차원의 주관권을 벗어난 것과 같다. 뇌는 자체가 움직이는 상태로 생각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말로 명령하여 뇌가 자극을 받고 움직이기도 한다. 뇌는 자체 기능으로 생각이 발생되기도 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부딪힐 때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기도 한다. 뇌와 몸을 온전히 연단하여 만들어 놓고 기도하여 성자와 대화하고 성자의 생각을 받아서 행하기다. 성자가 내 뇌와 몸을 두드려야 한다. 그래야 내 몸을 가지고 성자의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된다. 뇌 연단, 몸 연단은 자기 책임이다. 뇌와 몸이 건강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만들어 체질을 변화시키기다. 뇌체질, 마음체질, 몸체질은 길들이는 대로 된다. 차도 쓰는 대로,
길들이는 대로 성능을 발휘한다. 쇳덩이도 길들이는 대로 강해진다. 오랫동안 비바람을 맞히고 건조시키는 것을 반복하면 쇠의 성질이 변하여 강해진다. 전자제품 등에 들어가는 쇠는 쇠로 가공하여 50년씩 햇볕과 비바람으로 단련한 후에 쓴다. 236. 나무도 식물도 길들이고 연단시키는 대로 그 체질이 달라진다. 바위 위의 소나무, 사막의 식물을 보아라. 자연의 기후에 따라 길들여진 대로 체질화되어 존재한다. 사람의 뇌와 마음과 몸도 자기가 연단하고 길들이는 대로 만들어진다. 먼저 약한 뇌와 몸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래야 마음먹는 대로 쓸 수 있다. 체질 변화다. 그리고 그 몸을 성작게 맡겨 강하게 쓰이게 하여라. 나머지는 단련되고 체질 변화시킨 몸을 가지고 그때마다 인간 책임 분담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성자의 뜻대로 쓰는 것이다. 사막의 식물은 육지의 식물보다 10배 이상 강하다. 자연과 기후와 토질이 그리 만든 것이다. 육지의 나무나 식물도 연단하는 대로 강해진다. 사람도 물질이니 연단하는 대로 강해진다. 정신계에 속한 마음과 혼도 그러하다. 자기 뇌도 몸도 마음도 정신도 생각도 연단시키면 10배도 더 강해진다. 자기 뇌와 몸을 전보다 2배만 단련해도 연단하지 않은 사람보다 항상 앞에서 뛴다. 자기 뇌와 몸을 연단하면 건강도 상차원이다. 만일 마음과 생각만 상차원에서 살고 뇌 기능과 몸 체질은 중차원에 있으면 몸이 늘 피곤하고 병들게 된다. 기계도 자체 기능은 비급인데 어급으로 쓰면 결국 무리해서 망가지고 고장난다. 이와 같이 사람의 뇌와 몸이 약한데 마음만 기쁘다고 몸의 한계를 넘어서 행하면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하고 무리해서 몸이 병든다. 몸은 기본적으로 잘 존재하도록 운동하여 기능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약해지고 병드는 체질이 되어 있다. 마음도 생각도 몸도 뇌도 길들인 대로 시계처럼 돌아가고 때가 되면 느끼고 반응한다. 뇌와 몸은 길들이는 대로 된다. 잠으로 길들이는 대로, 게으름으로 길들이는 대로, 부지런함과 열심을 가지고 길들이는 대로, 기도로 길들이는 대로, 마치 천성으로 타고난 것 같이 된다.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자기 뇌와 마음과 몸을 약하게 길들여 놓고서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하며 한탄한다. 한 달만 연단시켜도 고치고 변화시켜 다른 뇌와 마음과 몸이 된다. 만들기에 달려있다. 오직 하나님과 성자와 일체되어 신의 삶을 사는 것이 최고다. 몸을 연단하고 뇌를 연단하고 마음을 단련해야 휴거를 위해 행할 것을 쉽게 행하여 휴거된다. 성자는 육과 마음과 뇌가 튼튼하여 늘 열렬한 사람을 좋아하신다. 늘 열렬한 것이 문제 해결법이다. 삼위일체는 인간의 뇌를 무한대로 창조해 놓으셨다. 뇌만 그렇게 창조해 놓지 않으셨다. 뇌라는 엔진을 쓰도록 몸도 거기에 맞춰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뇌와 몸을 연단하고 단련하면 무한대로 사용한다. 혼과 영까지 동원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말씀을 듣고 그 생각을 받아서 살도록 창조해 놓으셨다. 인간이 삼위일체의 상대 기준자가 되어 사랑하며 사는 차원으로까지 창조해 놓으셨다. 고로 인간이 거기까지 행하며 살아야 된다. 혼적인 것, 영적인 것, 신적인 것들은 몸이 따라주기만 하면 거기에 맞춰 살 수 있다. 그런데 뇌와 몸이 안 따라줘서 못한다. 고로 항상 뇌와 몸 단련 연단 관리다.
몸만 따라주면 삼위일체와 일체되어 신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상태이면 충분히 100% 완전하게 행하여 차원 높은 휴거에 오를 수 있다. 마음에는 원해도 늘 뇌와 몸이 약해서 100% 못하는 것이다. 만들고 하면 된다. 현재에는 안 돼도 자꾸 훈련하면 능히 할 수 있다. 누구나 무쇠 같고 초인 같은 몸은 다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연단하고 단련하지 않으니 무쇠 같고 초인 같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자꾸 하면 점점 능력이 나타나 자신도 놀란다. 나는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아는데도 매일 내가 하는 것을 보고 놀란다. 연단과 단련으로 길들였기 때문이다. 뇌와 몸을 연단하여 길들여 놓으니 그 시간이 되면 자동적으로 눈이 떠지고 일어나진다. 몸이 무쇠 덩어리처럼 강해지고 뇌가 풀려야 마음이 흥분되어 성자의 역사를 느끼고 그 사랑도 느끼고 육도 혼도 영도 기뻐하며 행한다. 약한 뇌와 몸을 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환경과 처지를 초월하여 행한다.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에도 적응을 잘했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잘 적응하여 그 사람에 맞게 대해 주었다. 이는 뇌와 몸을 연단하고 마음과 혼과 영을 단련했기 때문이다. 그 몸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았기에 영육의 신앙의 초인이 된 것이다. 몸은 만들고 길들이는 대로 된다. 겨울에 너무 추우니 계속 따뜻한 물로만 샤워했다. 봄은 아직 쌀쌀하니 따뜻한 물로 씻었다. 5월이 됐어도 따뜻한 물만 썼다. 그러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도 차가운 물을 몸에 대는 것이 힘들었다. 여름이 와서 찬물을 몸에 대니 너무 차가워서 또 따뜻한 물로 씻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고 따뜻한 물은 한 방울도 안 쓰고 계속 찬물을 쓰기 시작했다.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 여름에 그 차가운 지하수로 씻는데도 따뜻하게 느껴졌다. 몸 체질은 만들고 길들이기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마음도 그러하다. 사람을 대하는 것도 길들이기에 달려있다. 상대가 조금 거슬리는 말을 했다고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이 느끼고 그 꼴을 못 보고 못 견디는 자가 있다. 마음과 생각을 그렇게 길들였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보면 길들인 대로 산다. 먼저 내 뇌와 몸을 건강하게 길들여라. 그리고 내 마음을 성자의 마음으로 강하게 길들여라. 교역자들과 지도자들은 빨리 뇌체질, 몸체질, 마음체질을 변화시키고 연단시키는 훈련에 들어가라. 그리고 만들어라. 그리고 성자와 분체의 몸으로 사용하게 하여라. 지도자가 약하면 따르는 자들이 보기에 안쓰럽다.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시켜 놓으면 날아가는 시간과 함께 자기 뇌와 몸과 마음도 날아가면서 뛰고 달린다. 왜 같은 세상에서 살고 같은 섭리사에서 살면서 못 느끼냐? 실상은 뇌와 몸과 마음이 연단되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아서 못 느끼는 것이다. 자기 뇌와 몸과 마음을 못 다스리면 영이 휴거되지 못하여 천국에 못 간다. 만들면 다스려진다. 먼저 뇌를 만들어라. 그리고 몸을 만들고 마음과 생각을 만들어라. 기준은 보이는 자는 분체이고 안 보이는 자는 성자다. 분체를 따라서 행하는 자도 표상이니 그를 보고서 따라 배워라. 지도자는 자기를 먼저 만들어라. 지도자는 머리다. 따르는 자들은 손발과 지체다. 머리가 돌아가야 모두가 평화롭다. 지도자가 자기를 만들지 않으면 따르는 손발들이 배나 고생한다. 군인도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훈련하는 대로 육군이 되고 공군이 되고 해군이 된다. 만들고 나서는 쓰기다. 생활 속에서 만들기다. 그래야 생활하면서 행하기 쉽다. 자기 삶의 터전이 자기를 만드는 훈련소다. 연단장이며 단련장이다.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 단련하는 데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 없다. 자기 방, 자기가 생활하는 환경이 훈련소다. 운동선수라면 운동장이 필요하고 몸을 트레이닝할 사람이라면 체육관이 필요하다. 그런 단련이 아니다. 체력과 정신력을 강하게 단련하는 것이고 뇌를 영적으로 단련하는 것이다. 어깨 근육을 단련하려고 꼭 수영장에 가서 수영할 필요 없다. 집에서 맨몸으로 수영하듯이 하루에 700번씩만 해보아라. 몸에 물 한 방울 안 묻혀도 근육 운동이 되고 체력도 잡히고 연단된다. 뇌가 발달되면 지혜로 조각배도 군함으로 써먹고 한 평의 땅도 대운동장으로 써먹는다. 영계에 들어가면 육계에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는 그 방법이 보인다. 뇌가 발달되면 신적 차원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니 길이 필요 없다. 이 잠언은 영계에서 날면서 쓴다. 구시대에 갇힌 자들은 뇌 연단, 몸 연단, 마음 연단을 해도 구시대의 삶을 산다. 먼저는 구시대에서 벗어나야 된다. 거기서는 아무리 뛰어도 새 역사의 길을 가지 못한다. 새 시대 성약시대는 말씀이 다르다. 고로 구조가 다르다. 새 시대에서 뇌와 몸과 마음을 연단하고 만들면 만든 대로 찬란하게 사용한다. 새 시대가 왔어도 구시대에 사는 형제들이 불쌍하고 안타깝다. 새 시대는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가 통솔하시는 세계다. 사람들이 살다 보면 다 크고 나서 20대, 30대, 40대, 50대가 돼서야 어떤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와. 이런 것이 있었네. 한다. 그러나 실상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것이다. 뇌가 발달되지 않아서 늦게 깨치고 늦게 본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이상 세계도 이미 땅에서 그 역사를 펴나가는데 뇌에 인식하지 못하여 그것을 모르고 이상 세계만 찾아다닌다. 284. 일반 열차만 타던 자는 고속 열차가 나왔는지 모른다. TV에 나와도 이야기를 들어도 뇌에 인식이 안 되어 있으니 자기 인식대로 듣기 때문이다. 일반 열차를 타고서 급하니 열차 안에서 빨리 가려고 뛴다. 고속 열차는 값이 그리 비싸지 않다. 조금만 더 수고하면 늘 고속 열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 체질은 만들기에 달려 있다. 하얀 피부도 햇볕에 태우면 검게 된다. 검게 그을린 피부도 햇볕을 안 보고 관리하면 하얗게 된다. 이같이 뇌도 몸도 마음도 지속적으로 계획적으로 성자의 위대한 말씀과 좋은 것을 보고 듣고 행하게 하면 온전히 변화되어 뒤바뀐다. 사람이 커도 개발해 놓지 않으면 기능이 약하여 큰 만큼 가치를 발휘하지 못한다. 마음이 커도 뇌를 생명력 있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기쁨을 겪어도 자기 뇌그릇만큼밖에 흥분되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를 겪어도 생명력 있게 느끼지 못한다. 마음이 큰 만큼 뇌를 개발하여 기능 발휘를 하게 만들어야 된다. 보석이 큰 만큼 가공해야 빛이 난다. 사람도 큰 만큼 기능을 하도록 자기를 만들어야 된다. 사명이 큰 자도 영적으로 개발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을 조금밖에 못 느낀다. 큰 만큼 개발이다. 영적으로 개발한 만큼 영적인 기능을 해야 자기도 영적 역사를 잘 느끼고 상대에게도 영적 역사를 잘 느끼게 해준다. 육체로 흥분하려 하지 말고 뇌로 흥분하며 느껴라. 육체의 흥분은 짧다. 뇌의 흥분은 길다. 기도할 때도 뇌가 모든 것을 쥐고 있으면 하루 종일 기쁘고 즐겁다. 음식도 먹으면 속에서 발효가 되어 흥분을 느낀다. 그러나 술을 먹는 자는 꼭 술을 먹고 취해야 흥분하고 좋아한다. 술의 맛을 들여서 그렇다. 몸은 길들이는 대로 체질이 된다. 원시인들은 날고기의 맛을 들여서 그것을 먹어야 맛있다고 한다. 불고기의 맛을 들이면 그것이 맛있으니 다 구워 먹는다. 사람이 커도 개발되지 않으면 기쁨을 겪어도 못 느낀다. 뇌 발육, 마음 발육,
뇌 개발, 마음 개발이 돼야 한다. 존재물은 기능의 능력이다. 구시대는 마치 늙은 할아버지, 할머니같이 기능이 마비되어 새 시대를 못 느낀다. 늙어서 세포가 죽었기 때문이다. 새 시대는 세월이 가도 새 것이다. 고로 기능을 발휘하고 시대를 느끼고 기뻐하고 감격하고 흥분되어 산다. 젊은이들은 느끼는데 어른들은 크기는 다 컸는데 늙어서 잘 못 느낀다. 고로 웃을 일인데 찡그리고 흥분할 일인데 울분을 느낀다. 시대도 그러하다. 크기만 하면 뭐하냐? 기능을 발휘해야 기쁘다. 내 뇌와 마음을 발육시키고 개발해라. 자꾸 성자의 말씀을 듣고 자꾸 기도하며 성자와 대화하고 자꾸 행하고 자꾸 뇌에 좋은 쪽으로 자극을 주어라. 그래야 제 기능을 한다. 평소에도 말씀과 기도로 자기 마음을 흥분시키지 않고 개발하지 않고 사는 자는 다 컸어도 성령의 역사 때도 성령을 잘 못 받고 말씀을 해줄 때도 말씀의 은혜와 감동을 잘 못 느낀다. 새로운 자들은 잘 느낀다. 나이가 들면 뇌가 굳고 몸이 굳어서 잘 못 느낀다. 선생도 계획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뇌가 굳어서 못 느낀다. 뇌가 굳지 않도록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뇌를 자극하고 개발하면 나이 7080세가 돼도 정신은 안 늙는다.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지 말고 먼저 전초로 굳은 뇌를 풀어주어라. 전초로 상대의 마음이 흥분되었을 때 그때 말씀을 1차, 2차, 3차로 서서히 넣어주어라. 뇌를 개발시키지 않으니 뇌가 굳어버린다. 먼저 전초로 상대의 굳은 뇌를 풀어주고 마음을 열게 하여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기도도 끝이 좋아야 된다. 설교도 강의도 끝이 좋아야 된다. 끝 처리가 중요하다. 만사의 모든 일이 끝 처리가 깔끔해야 된다. 글을 쓸 때, 설교를 할 때 핵심 한 단어를 더 넣는 것이 그리도 크다. 편지 쓸 때도 기도할 때도 그러하다. 모두 똑같이 사랑해주고 말씀해주고 도와주었는데 어떤 사람은 즉시 깨닫고 행하고 어떤 사람은 10년, 15년, 30년이 지나고 자기 때가 지난 후에 깨닫고 한탄한다. 성자가 땅에 보낸 자, 분체 한 사람만 존재하면 성자는 모든 사랑을 다 풀고 모든 한을 다 풀고 모든 역사를 다 펴나간다. 분체 앞에 그의 육이 되어 뛰는 자도 그러하다. 힘들고 고생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아무리 모든 것이 다 좋아도 할 수 없으면 큰일이다. 힘들고 고생돼도 내가 기도도 할 수 있고 글도 쓸 수 있고 설교도 쓸 수 있고 편지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다. 고생돼도 할 수 있다면 그것이 큰 축복이며 행복이다. 좋아도 할 수 없다면 불행이다. 핵인 뇌를 발육시키고 개발하는 것은 전체에 좋은 영향을 준다. 사람이 뇌를 발육시켜 뇌 기능이 강화되면 몸 전체가 느끼고 깨닫는다. 이와 같이 핵심자가 기능을 잘하면 따르는 자들 전체가 잘 느끼고 잘 깨닫고 기뻐하고 흥분되어 뛰며 사명을 다한다. 월명동 핵심지를 개발하니 그 핵심을 통해서 전체를 느낀다. 핵심지를 개발하니 마치 몸의 혈관이 통하고 신경이 연결되어 있듯이 핵심지를 중심으로 산길이 닦였다. 핵인 뇌의 기능을 발달시켜야 온몸의 지체도 발달되고 잘 느끼고 잘 행하게 된다. 인간의 핵은 육에 속한 것은 마음, 정신, 생각이다. 마음, 정신, 생각의 근본은 뇌다. 뇌의 근본은 혼이다. 혼의 근본은 영이다. 영으로 사는 육과 함께 만사의 모든 맛을 느끼고 기뻐하며 산다. 영으로 살아야 영원한 것과 깊은 것을 느끼고 산다. 육으로 사는 자는 육만 일시적으로 느끼고 산다. 육은 아무리 발달시키고 기능을 강화시켜 행하며 살아도 역시 땅을 면치 못한다. 핵심인 뇌의 마음, 정신, 생각, 혼,
영을 개발시키고 행하며 살아야 육도 그 차원 급으로 느끼고 허무하지 않게 살게 된다. 영과 육을 개발하여 절대 전능자 성자의 뜻대로 사용하며 살아야 영원한 것을 얻고 살게 된다. 존재물을 덮고 가리면 저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된다. 시도 사연을 덮고 비유로 가리면 읽는 자가 수백 가지, 수만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한다. 핵은 가려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은은하게 생각한다. 핵을 보여주면 그 생긴 대로 한 가지만 생각한다. 가령 얼굴은 보여주고 몸은 가리면 저마다 그 몸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상상하고 생각한다. 가령 몸은 다 보여주고 얼굴은 가리면 저마다 그 얼굴을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상상하고 생각한다. 성자도 성령님도 가리고 안 보여주니 지구 세상 70억 명의 사람들이 그 형상을 70억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생각해야 그 존재를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알 수 있다. 핵을 보여주면 그 한 가지만 알고 끝난다. 더 다양하게 생각할 것이 많은데 거기서 끝나고 말게 된다. 고로 핵은 보여주지 말고 본인들이 기도하고 깨닫게 해야 된다. 사진을 보아라. 정면에서 찍은 것과 측면에서 찍은 사진을 비교해 보면 앞의 다리와 뒤의 다리의 크기가 차이 나게 보인다. 그 차이는 2030cm다. 성자 앞에도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자가 그리도 더 크게 보인다. 성자를 가까이 하기다. 뒤에 있는 빌딩이 앞에 있는 양옥집에 가려서 안 보인다. 큰 사람이라도 뒤에 있으면 앞에 있는 작은 사람이 더 크게 보인다. 성자와 가까이 하여라. 성자와 가까이 한 자가 큰 사람이 된다. 자기 사명지를 떠나면 할 것이 없다. 고로 자기 사명지에서 정말 잘해야 된다. 단상에서 내려와 사명이 없으면 관리직을 해야 된다. 단상의 사명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라. 하는 상이 될 수 없다. 하는 육이다. 상은 뇌다. 혼이다. 영이다. 불이 닿는 데만 뜨거운 것이 아니다. 그 주위까지 전체가 뜨겁게 끓는다.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느냐?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영적 혼적 차원에서 성자와 교통하면서 핵인 뇌와 마음이 굳어둔감해진 것을 풀어 육의 세계의 것도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행하며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의 역사를 제대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영에 속한 것들을 잘 깨닫도록 뇌를 개발하고 발육시켜서 영에 속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아야 할 때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이렇게 하도록 해줘야 될 때다. 자기가 둔하니 사랑을 해줘도 못 느끼고 말씀을 해줘도 못 느낀다. 자기가 뇌를 가지고 있는데도 개발하지 않았기에 못 느끼는 것이다. 소경이요, 우둔한 자요, 잠자는 자요, 죽은 자요, 자기를 중심하는 자다. 말씀만 애타게 전하지 마라. 핵인 뇌가 굳어 있으니 먼저는 핵이 살아나 기능을 하게 해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 핵인 뇌가 병들어서 말씀을 못 먹으니 말씀을 들어도 못 느끼는 것이다. 고로 먼저는 병을 고쳐서 제대로 말씀을 들으면서 느끼게 해주기다.